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민수기 27장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민수기 27장 전반부에 슬로보앗의 5달의 어떤 청원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7장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슬로보앗의 5달의 그 사건들을 잘 치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보이는 아비람 산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비람 산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이후에 모세에게 네 형 아론이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갔듯이 이제 너도 조상들에게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 라고 요지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좀 더 뭐를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더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어떤 슬픔이나 가나안 땅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 가지 청원을 합니다. 그 한 가지 청원은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를 한 명 세워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회중들은 지도자가 없으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져서 이리저리 헤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헤맨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회중들 간에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또 다른 청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 민족들 중에 여호수아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내가 그를 안수하여서 너의 뒤를 이을 지도자이자 중보자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와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제사장과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 앞에서 또 안수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을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후계자를 지명하고 후계자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식을 행하게 되어지며 모세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왜 또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왜 또 그렇게 청원을 하였는지 그 부분들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기는 했는데 그것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받을 가나안 땅인지 모르고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광야 2년, 3년, 4년, 39년, 40년이 다 되어서 요단 동쪽에 머물면서 언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만 봤지 아니 저 요단강 건너편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마 바라보지 못했던 수많은 출애굽 1세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이 대목에서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밟아보았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아비람 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그런 필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반석에 말하여 물을 내라라고 무리바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바위를 2번이나 막대기로 때리며 물을 내라라고 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 사건이 바탕이 되어져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세는 왜 그 위대한 지도자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님과의 그 잘 중보했던 그러한 지혜로운 지도자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우리는 가만히 살펴보아야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표면적으로 그 사건을 예를 들 수 있지만 그 배경에 깔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의 진위를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진짜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많은 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잘 따른다,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그러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고 지혜로운 중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모세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너희들의 죄를 깨달을 수는 있겠지만 율법을 믿고 의지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율법대로 행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당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 하나님께서 또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완성시켜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갖게끔 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믿는 약속을 점점 성장시켜가고 그 믿음을 점점 더 성숙시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이고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에,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것이고 우리를 천국 창고에 들이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혈기를 부리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지면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하여 세웠을 때 모세는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가 가졌던 직분을 내려놓을 때에 특별히 은퇴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담임 목사가 되었던 또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그러한 부사역자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자손들 가운데에, 모세의 자녀들 가운데에 그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동안 보아왔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목을 하고 그를 안수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모세를 유독 여호수아를 유독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담대한 용기를 보여주었던 여호수아, 10명의 정탐꾼과는 그 대치되는 의견으로,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의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를 잘 보좌하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모세에게 겸손히 순종하였던 그 겸손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조건들은 오늘 여호수아가 가진 그러한 그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의 자손들은 아버지, 우리가 후계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후계자가 되어집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마시고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를 선택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모세의 자녀들은 아버지께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때에 아무런 청원이나 아무런 불명이나 불판을 그렇게 토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졌던 기득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모세,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줄 알았던 모세의 그 자녀들, 정말 참으로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인의 가족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에 내려놓을 줄 알았던 모세, 내려놓을 때에 내려놓을 줄 알았던 모세의 그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괜히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러한 중보자이자 지도자가 되었던 요소가 바로 이런 곳에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더 하고 싶어요 라고 모세는 그렇게 청원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조차도 모세는 얼마 전에 그의 형 아론의 제사장의 옷을 벗어서 그의 아들에게 입혀주고 그리고 거기서 죽어서 그들의 조상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모세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형 아론의 죽음을 모세는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열조에게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고 아무런 슬픔도 없었고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내가 이제 그들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는구나, 나의 열조에게로 가는구나, 나의 조상들에게로 가는구나, 어쩌면 더 기뻐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형 아론이 내려놓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자기가 그러한 것을 내려놓을 때에 모세의 마음은 참으로 평안하지 않았을까? 이제 내 모든 수고가 끝났구나, 이제 내가 할 일은 더 이상 없구나, 이제 내가 갈 곳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아주 평안한 그러한 모습을 가졌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자기의 생애에 대한 애착도 없이 그렇게 모세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을 예비하시면서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이렇게 지목을 하셨고 안수를 하셨고 그렇게 만인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주시는 그 일을 모세에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사역들은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세상 풍조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만 바뀔 뿐이지 시간만 흐를 뿐이지 세상 풍조만 바뀔 뿐이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쭉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서 내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자기가 잡은 그 일을 더 굳건히 붙잡고 자기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고집을 부리고 아집을 부립니다. 모세가 내려놓았던 것처럼 그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화를 입을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그 자기의 권위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여나 자기의 고집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행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내가 아니면 안 되라고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 일들이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은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사역은 꾸준히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아니면 안 돼, 여호수아가 아니면 안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그 직임을 다하였을 때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났을 때에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또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또 다른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한 해 되면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바뀝니다. 어떤 이는 작년에 A라고 하는 일을 하다가 B라고 하는 일로 그 사역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는 정말 내려놓은 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아무것도 안 해 하다가 처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교회의 많은 사역자들은 그에게 안수하며 그에게 그 일을 맡아줄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그렇게 부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사역자들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이 그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같은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하여 그의 입을 통하여 그의 이 안수하는 행위를 통하여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일종의 의식적인 행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어라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양보하기보다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열정으로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그러한 위임을 가지고 한 해 동안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는 기쁨과 열매가 충만한 삶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할꼬라고 하나님께서 찾은 그 사람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통하여 내 믿음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그 일을 잘 소화해냄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많은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